오늘은 성전을 청결케 하라, 성전을 청결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에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항상 겸손하셨고 인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도 내쫓아 버리시고 돈을 바꾸는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말씀으로만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예수님께는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내리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화를 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이곳 교회당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2000년 전과 같이 분노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한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매매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베다니,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듯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숙박을 하시고 다시 그 다음날 성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일요일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신 다음에 그 결심받은 바를 바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우발적인 어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이미 성전을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오셔서 행도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작심을 하고 하신 행동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쪽지를 보시면 위에 성전의 모형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진 모형도 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이 모형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각도로 달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계가 하나 보이시지요? 경계.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 경계 파티션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은 당시에 보통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으로 통하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성전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이에 파티션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 뜰에서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찰스 시몽 클레르 몽가노라는 사람이 1871년에 하나의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석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과 안의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경계 파티션에 있던 그 비석인데 그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대충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파티션이 있는 그 밖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파티션 안쪽으로는 경계를 지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경계는 이스라엘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여인이 또 못 들어가는 구역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공간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가능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의 매매와 성전세의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헬라나 로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을 준비해서 왔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사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만 19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한 다음에 성전의 세겔로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환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곳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운집하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짐승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많으니까 당연히 배설물이 나오겠죠.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은 얼마에 팔지 그 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 바꾸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안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온전히 만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의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진 직책으로 돈벌이를 하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실을 보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강도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도록 희생제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를 바치고 그 다음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들과 자기 신과 결탁된 상인으로부터 희생제물을 사지 않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인들이 터무니없이 값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 기록에 의하면 많게는 10배의 값을 불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먼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을 반드시 사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 한 마리를 5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10배의 값, 5,000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겨우 시간을 내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다시 온다고 여기 있는 장사꾼들이 양의 값을 내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5,000불 부르는 양의 값을 깎아서 3,000불에 사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인 반응은 자신의 돈벌이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있는 그 옛 성전터입니까? 지금 우리의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편지를 주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편지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지를 받는 것보다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여러분 어릴 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한약을 다리는 한약방 옆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장하실 때 시장을 지나가시다가 가꾼 빵을 굽는 그 빵집을 지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굳이 그 가게의 정면에 가서 그 가게의 간판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약빵을 지날 때, 빵집을 지날 때 그 가게가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향기를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우리의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 종교주의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왔지만은 이들 유대 종교주의자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편지의 내용과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을,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 알프스 높은 산맥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은 태고 쪽부터 있었던 바다처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샘에서 발원되었습니다. 강물은 수정같이 맑았고 백조와 거위가 헤엄치는 강가에서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 바닥에는 바위와 모래와 무지개 송호가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노인은 높은 산봉우리 넘어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강의 수호자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용된 터라 마을 주민은 그를 본 뒤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산속의 샘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더럽히는 나뭇가지, 낙엽, 자네들을 계속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은 재정회를 열어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감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마을의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세금도 걷어들여야 하고 복지도 확대하려면 눈에 띄지 않는 이 노인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노인을 해임을 했습니다. 산속 높은 곳의 샘들은 방치되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유해물질이 샘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진흙과 점토가 강바닥에 쌓인 채 굳어져 갔습니다. 농장의 폐수 때문에 강의 일부가 수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마을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강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물은 까맣게 변해버렸고 백조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쾌한 물의 향기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더 이상 강가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한때 마을의 절줄이었던 아름다운 강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생명은 강에 달려 있었고 강의 생명은 강의 수호자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 거룩하게 가꿔야지만 우리 영혼의 샘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증과 같이 맑은 영혼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일까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침반이 되어가지고 나의 갈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와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단계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실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한 생각하지 말고 다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예는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우리의 양심이 서로 반대될 때가 아닙니다. 성경과 우리의 양심이 서로 반대될 때는 당연히 그냥 성경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과 우리의 양심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허용하는 거라도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되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영 목사님의 예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음주가 잘못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부터 맥주를 마시느니 차라리 세제를 마시겠다고 그렇게 굳건히 생각하고 음주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음주라는 것은 과음만 피하면 되지 음주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적당한 음주를 성경에서 허락한다고 확신한다면,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허용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림칙한 양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청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양심에서 적색 신호가 켜지면 신중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심을 한번 범하게 되면 비록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성경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다른 일에 있어서 양심을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수준이 높죠. 무슨 말씀인지. 네. 성경과 양심이 다른 말을 하면 당연히 성경을 따르지만 성경과 양심이 같을 때 성경이 허용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의 가책되는 일을 할 때 다른 일에 있어서도 양심의 가책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예이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영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이분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TV, 음악과 같이 애매한 영역을 판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 아내와 나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편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였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유해한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장면에서 아주 도발적이고 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 나는 내가 이 영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오락 대부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예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 여자와 같이 위로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여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행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 있는 거 당연히 지키지만 성경이 없고야 좀 애매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드렸던 내용과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일주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예배를 챙기신 것이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문화가 여인과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클라이막스의 삶을 사시면서 제일 먼저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지 못하자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회의 약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어디에 나의 신경을 더 써야 되고 나의 돈을 써야 될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